오늘 제목은 악인의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악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또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 은혜를 더럽히기까지 하는 자들이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은혜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악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25절에 이 말씀을 하기까지 무슨 말씀을 사무엘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범죄하고 또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구원한 그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너희도 만약에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악인인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도 하셨는데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더라. 그러면서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구원하면 뭐하냐? 또 악을 행하니 계속 그 일을 행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들 짓밟아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기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마지막에 회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입만 열면 회개하니까 회개가 아주 쉬운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려요. 못해요,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완전히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겁게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태도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다. 은혜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구원의 은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번거롭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말라기에 이렇게 이 번거롭다는 말을 말라기 기자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끝이에요. 왜 구약의 끝에 말라기서에 이 같은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있게 하시고 구원하여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갔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하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콧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그러니까 내 것은 아까우니까 엉뚱한 것을 갖다 드린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을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예배드리는 것이 짜증스러워요. 귀찮아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입는가 동시에 예배 안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쾌락.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캠핑하는 게 즐거운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PC방에서 오락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야.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못 드리느냐?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누가 뭐 먹을 거 거저 주냐? 교회 나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냥 된 겁니까? 피값으로 된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번거롭다. 우리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자. 아우 번거롭다. 귀찮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은혜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응?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이게 골이 답답하네. 재미도 없어.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칼국수를 먹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무슨 뭐 2+ 한우를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솜사탕 하나라도 행복할 수 있고 자판기 커피 한 잔에도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뭔 재미로 여기 있느냐는 거야. 졸리는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
하나님도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하고 여러분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 졸리는 눈으로 정말 피곤한 어떤 모습으로 왜 왔는지 모르는 그 귀찮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 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래 어렵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의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열심히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 안 했습니까? 그의 학문은 여러분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그의 행동 속에는, 그의 태도 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가야 됩니다. 왜냐?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멸망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인가를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행동이에요. 세상의 마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가르쳐 줍니까? 시청에 가면 가르쳐 주나요? 아니면 문화 공연장에서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망각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모를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어제 일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빨간 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력에 보면 우리 국경일에 빨간 날을 하잖아요. 왜 빨간 날을 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악의 화신입니다. 왜 사탄이 악의 화신이 되었느냐?
왜 우리가 사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느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입은 존재예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천사들 중에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루시퍼였습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그에게 다 줬어요. 왜? 하나님 찬양하라고. 너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었다. 그런데 그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어요. 다른 어떤 천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주었고 더 아름다움을 주었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 거예요. 그가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더럽히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제자 삼으라 했죠. 그죠? 그 제자는 누구 제자예요? 근데 제자 삼으라 했더니 자기 제자 삼네. 얘는 내 제자야. 세상에는 사람의 제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제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라. 우리가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교회에서 패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마치 성도들이 자기 제자인 것처럼 주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고, 선교하라 했더니 선교는 하지 않고 문화사역하고 그걸 복음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들었더니 자기 제자 만들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 중에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목회자 삼고 신학자 삼고 막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 삼아놨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의 길을 부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은 없고 동성애도 옹호하고 주일 성수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1조는 뭐 구약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여러분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 뒤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자하고 뭐 선교사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무슨 뭐 불교 부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중요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말이에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구원 없어요. 이후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놔두고 악한 것만 그랬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악입니다.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건 결과는 하나님과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인생에서 무슨 교회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뭐가 됐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뜻대로 순종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하는 거고 내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뭔가 있겠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주일 성수 못해요. 내 형편을 보면 주일 성수할 수도 없고 11조 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어요. 주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 때에 여러분 그 물이 써가지고 그 나무에 그 집어 던져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물이 쓴 거하고 나무 집어 던진다고 그 물이 쓴 물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무슨 나무에 무슨 혈액이 있고 효염이 있겠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모여가라고 그랬습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 아라에는 더 큰 강도 많은데 아니 이런 또랑물 같은 데 와가지고 내가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나 싶어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돌아갈 참에 그 종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또랑물이면 어떻고 이런 물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효염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냐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볼 땐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형편도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도 행하시겠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아,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일 후에 사울 왕이 제일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뭐 종이 좀 시원찮을 수도 있고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피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러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마치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욱 신앙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멘. 애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돼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아멘.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아멘. 기적을 볼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 그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망각함으로 사울이 망하고 말았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인의 결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결말로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